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입술을 벌려 주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들 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당과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열방이 주를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이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악기와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시간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간절히 부르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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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평생 어느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푹해졌어요, 그렇죠? 예, 좀 이대로 쭉 푹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건 너무 싫어요. 자, 이미 이제 겨울은 지나간 것 같죠? 예, 자, 겨울도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15장을 지나서 16장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는 좀 이 새로운 장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역시 어두워요. 어두운 범죄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그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죠. 이게 두 번째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쿠데타 기억나세요? 예, 기억난다고 하세요, 빨리. 자, 첫 번째 쿠데타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그렇죠. 예,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약했습니다.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서 그냥 쿵짝쿵짝 해가지고서 시도하다가 그것도 또 미수에 그쳤죠. 하나님한테 불려가가지고서 또 엄청 혼나죠. 혼나고서 미리암이 일시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쿠데타는 규모가 좀 달라요. 이 두 번째 쿠데타는 회중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쿠데타의 주범이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쿠데타의 주범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사촌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누구라고라? 고라예요. 고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의 집안이 참 왜 이러냐. 이 참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또 고라도 그렇고 모세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죠.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상해요. 모세도 이상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모세의 집안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항상 문제는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고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외부로부터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됩니다. 똘똘 뭉치게 되고 결속력을 다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은 잘 똘똘 뭉쳐서 헤쳐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가 항상 진짜 문제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문제 자체가 뭐냐면 바로 반드시 분열을 그 안에서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부에서 파가 갈리고 당이 나누어지게 되면은 그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한번 볼까요?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공격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교회들이 뭐 외부의 어떤 비판과 공격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회자 세습의 문제겠죠. 그런데도 목회자 세습이 일어나죠. 그러면 목회자 세습이 일어났던 교회들, 목회자 세습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은 차치하고요. 이것은 차치하고요. 일단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당장의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회적 비난과 또 뭐 시민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으로 공격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그런 외부의 지탄과 공격을 받고서 그것을 철회하거나 또는 무너진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런 걸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생리예요. 외부의 공격이 있게 되면 공동체는 오히려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더 똘똘 뭉치게 돼요. 더 결속력을 다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외부의 공격과 맞서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사실 문제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또 대중들의 공격을 받을 만큼 사실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공격에는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엉뚱하게도 교회 안에서 작은 일 때문에 뭐 설거지하다 삐졌다든가 뭐 이런 아주 작은 일, 이런 작은 일들이 항상 도화점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파가 갈리고 당을 짓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모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건전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당 또는 모임 이러한 것들은요 반드시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이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적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임들은요 이단들에게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이미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단들의 숙주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옥토인 거예요. 옥토. 예. 왜냐하면 사단이 다 밭을 일구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모임이라든가 특히 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밖에서 사모임을 갖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 교회의 어떤 그 독선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붙들리지 않고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교우들과 함께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친밀하게 관계하시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거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다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맹수와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남도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가급적이면 교회 카페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발 좀 교회 매출 좀 올려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커피 좀 사 먹어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카페 외부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회 카페치고 이렇게 잘 운영되어지는 카페는 아마 전국에 없을걸요. 예, 그럴 만큼 우리 교회 카페는 든든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어떤 사모임을 가질 때도 반드시 교회 카페에서 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권유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다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외부에서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상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은밀하게 나누어질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뒷담화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은혜롭지 않은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재밌고 짜릿하고 또 좋고 뭐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중에는 항상 안 좋아요. 그것들이 오히려 결국은 화살이 되어서 자신에게 또 상처가 되어서 자신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교회 카페에서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교회 카페에서는 일단 마음가짐부터가 조금 그래도 외부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룩의 옷을 좀 입고 커피를 마시게 돼요. 예, 두껍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스루 같이 얇아요. 그런데 조금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겉으로 거룩의 옷을 조금 입고서 그래도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이야기는 조금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하게 되고 또 특히 누구의 뒷담화 같은 거 그런 것 또는 교회의 불평 불만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카페이지만 외부인들에게는 그냥 카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곳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예방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처방은 예방입니다. 예방.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 우리를 겸비하여 스스로 죄를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예방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평안한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 편안하게 은혜롭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영적 싸움이 맹렬한 영적 싸움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 당을 짓게 되고 간혹 어떤 무리가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 그것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교회가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것을 해체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롭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지금 내부에서 반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라? 고라죠. 고라가 어떤 반역을 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 지도자, 지휘관의 역할을 지금 독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지금 도전장을 내게 된 사건이에요. 자, 고라가 지금 잘못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라가 이러한 반역을 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라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라가 되어서 한번 고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라의 입장이 되어 보자라는 것이지 고라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고라를 이해해 버려 가지고서 또는 막 고라에게 막 연민을 느껴 가지고서 고라 당이 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냥 고라의 입장만 되어 보십시오. 자, 일단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안에 모든 동기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의 여러분 아들이 누가 있죠? 레위의 아들 셋. 레위 지파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기억나시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죠? 외우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외우셔야 돼요. 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럼 게르손이 맡은 직무가 뭐예요? 그렇죠. 성막의 천막 덮개를 운반하는 직무예요. 자, 고핫은 거룩한 성막의 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요, 성막의 골조 가장 무거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외우는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천막을 여러분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막을 운반하려면 개야 되죠. 그래서 게르손이에요. 그리고 골조는 무겁죠. 그러니까 무라리예요. 그러니까 게르손은 개야 되니까 천막. 그리고 고핫은 뭡니까? 성막 안에서 가장 핫한 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성물을 운반하는.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그렇게 인생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고핫.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고핫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가 아므람, 둘째가 이스할, 그리고 셋째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우시엘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오늘 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정도는 아셔야죠.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아론과 모세가 형제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므람의 첫째 아들이 아론이고 둘째 아들이 모세예요. 자, 그다음에 이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할. 자, 이스할 가문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고라는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같이 고핫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고핫의 자손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라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라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솔직해도 괜찮아요?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분명히 나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라가 빈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빈정이 상했습니다. 같은 고핫 자손인데, 그리고 대등한 사촌지간인데 누구는 대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민족의 총 지도자 사령관이 되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고라는 뭐예요? 고라는 그냥 고라예요. 그래서 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는 뭔데 지들끼리는 지들만 좋은 거 다 하고 나는 이 성물이나 운반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상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론한테 밀리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모세한테 밀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라가 골이 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은 직무가 뭐라 그랬죠? 성물을 운반하는 것들이에요. 자,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들 안에서도 누구 하나가 지휘관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휘관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차례가 누구예요? 이제는 차례가 고라여야 되는 거예요. 서열로 보나, 예, 이제 고라가 지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이 고핫 자손의 지휘관이 되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자, 열이 받아요. 근데 열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열은 받을 수 있어요. 열은 받을 수 있지만 빨리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지 성숙한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고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엎어버려야지. 내가 저들을 끌어내려야지. 내가 저들을 끌어내리고 내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야지. 내가 나 중심의 시스템으로 내가 바꿔놔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거기서부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는 고래? 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 라임을 맞추고 싶죠? 그래서 이제 반역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반역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할 일, 그렇지요. 같이 할 사람, 즉 동역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동역자들을 모을 때에 공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으냐면 자신과 같은 결의 아픔을 갖고 있거나 자신과 같은 결의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에게 접근하고 그를 선동해서 자신의 반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비슷한 불평과 불만 또는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악한 것입니까? 비슷한 야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슷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뭡니까? 이 죄의 뿌리가 바로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바로 나 중심주의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해 놓으신 것을 내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교만과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죄가 바로 이러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자기 중심적 사고, 항상 죄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가 주변을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와 같은 결의 불평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주변 레이더를 쫙 돌려요. 그런데 딱 레이더에 잡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어떤 지파지죠?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몇째예요? 첫째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바로 장자 지파입니다. 맏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컸지요.
장자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 장자 축복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나 장자가 항상 선두고, 어디를 가나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또 무엇을 받아도 이 장자들에게는 가장 크고 좋은 분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들의 특권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르우벤은 당연히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대형의 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누가 섰어요? 자, 항상 선두는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들이 진군을 합니다. 동쪽에 지금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게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군을 할 때도 법궤가 나가고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제사장 뒤를 따라서 이제 지파의 첫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꼬리를 물고 르우벤 지파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지금 밀린 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라와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고라가 쫙 살펴보다가 너로 정했다.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고라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살살살살살살 꼬드기죠. 억울하지 않아? 억울할 텐데 너 열받지? 계속해서 꼬드겨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두령들을 만나서 그들을 선동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두령들이 함께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1절,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했다고요? 당을 지었다. 이들이 악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당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민수기 16장 1절에서 바로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합을 이루고 당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일이 스스로도 이 일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이 선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또는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일말의 죄책감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항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선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과 또는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분산시켜서 그 책임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은 반드시 이 함께 연대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면 결코 혼자서 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혼자 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 찾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혼자 뛰어다녀요, 막.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당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을 짓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인조 악의 드림팀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누구요?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의 악의 결집체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와서 굉장히 쉽게 하지 못할 이야기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슬쩍 꺼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뭐 그런 데 있잖아 라든가 또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들어봤어?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이거 뭐 그거 알아? 너 그거 들었어? 뭐? 그러면 입만 우물우물거리다가 아니다. 이런 100%예요.
이런 100%입니다. 여러분들을 선동할 타겟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진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얘기를, 예민한 말을 나에게 꺼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이 사람이 믿는다는 말이고,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여러분일까요? 왜 하필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넌지시 찔러보겠어요? 여러분이 자신과 같은 처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레이더에 여러분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불평 불만이 있을 거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결핍이 있을 거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야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은 너무 무리해서 살짝만 건들면은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넷 중에 하나는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니, 사람한테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 앞에 두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분이 몹시 나빠야 합니다. 기분이 몹시 나빠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이 감히 나와 동질감을 느껴? 이 사람이 나를 물로 보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지를 주지 마셔야 돼요. 나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참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이 4인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야사라든가,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은 항상 이게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의 귀를 짜릿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마치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한 사이가 되면 친밀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합체를 이룬다고 했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스텝인 거예요. 자, 이 네 명의 악의 축, 이 악의 중심이 이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이름 있는 지휘관, 즉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나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꽤 이름 있고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이 250명이나 이들과 지금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계획의 당위성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악한 의도로 당을 짓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3분 계시고 권사님 2분 계시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 모임은 마치 정당한 개혁을 이루려는 모임의 그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영혼 사역자들, 등대지기들,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처신, 이러한 것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뭐 초신자라든가 아니면 새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는 이슈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휘말려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죄를 위해서 조직이 완성되고 세력이 완성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볼 때 이 고라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이 고라는 굉장히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난놈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아마도 엄청난 달변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0명의 훌륭한 지휘관들을 포섭할 정도라고. 여러분 250명의 훌륭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겠죠. 호락호락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 보통 이상은 됐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고라가 다 포섭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고라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아마 이들을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여러분 고라의 속셈이 뭘까요? 고라의 속셈이 뭡니까? 그의 안에 지금 감추고 있는 흑심이 뭡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앉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고라의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고라의 속셈이, 자기 중심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감추어진 속내예요. 자, 특히 아마 그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 자리를 아마 탐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세를 끌어내릴 명분은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론을 끌어내릴 명분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촌이고 같은 또 장손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고라는 본인이 아론의 자리를 꿰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이유가 250명의 지휘관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이 듣고 있다가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대제사장 되는 그 야욕에 내가 왜 동참해야 하냐? 내가 왜 너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야 되냐?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속내는 철저하게 숨겨야 됩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다른 명분, 이들이 수긍하고 이들이 함께 동조하고 따라갈 만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분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명분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도 이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말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라는 말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자신의 속내를 딱 감추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서 이들을 딱 끌고 들어올 만큼의 논리력과 설득력과 말빨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라가 어떤 명분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것이 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는 한 가지의 명분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고라의 명분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금 지나쳐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분수를 넘어서 너희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분이고, 자, 이 명분을 뒷받칠 만한 세 가지의 근거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의 근거예요. 자, 첫 번째,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해.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첫 번째 근거는 참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예요. 자,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도 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만 거룩하냐?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다고 하세요? 바로 첫 번째 쿠데타. 그렇죠? 첫 번째 쿠데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킨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은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야, 모세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모세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쿠데타와 싱크로율 거의 100%인 거예요. 100%.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와 환경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유와 명분 역시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와 명분과 동기, 환경 이런 것들만 다를 뿐이지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중심적 교만과 탐욕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명분이 딸려와요. 명분은 그리고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명이 뭡니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이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명분, 이러한 명분 항상 이들은 만들어냅니다. 자, 왜냐하면 명분이 없으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려면 그럴듯한 명분을 항상 갖다 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뭐였어요? 이들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속내는 뭐냐면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속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고라는 무엇을 내세웁니까? 바로 백성들의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지금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같은 명분을 그들은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속내는 뭐예요? 자기의 탐심이에요.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 누구도요, 나 지금 죄 짓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왜 민주주의 격변기 때에 막 이 가혹행위와 고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고문을 했던 그 사람들, 고문 기술자들 막 지금 가서 취재하고 그러면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 나라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좋은 명분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은 혼자 다 해놓고서 다 공화국을 위한 것입니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명분 속에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교만과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요, 그들의 입에서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 교회를 위해서,
다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항상 속마음은 뭐냐면 내가 섭섭해서, 내가 섭섭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불평불만이 있어서, 결국은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나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로 거룩한 명분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적 교만과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이 포장지가 이 포장지만 다를 뿐이에요. 명분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만 각각 다양할 뿐인 것이죠. 자, 오늘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고라의 명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도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끌어오는 것, 이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찬양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결국은 내가 위선 덩어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위선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교만을 덮는 포장지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연약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 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것을 믿음이나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그를 정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라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자기중심적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의 경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모습과 내 안에 이 죄악된 마음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